감사합니다. 거기 또 한 번 더 반복이 있었군요. 네, 명절에 이렇게 좀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특성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학창 시절에 교과에서 실린 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봐야 합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그렇죠. 요새 들녘에 가면 그래서 논길이 정말 가르마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시의 맨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 시상을 보면 그래도 소망을 노래하지만 그 소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안타까운 절망 또는 탄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딴에 그렇게 느낌을 가져보았는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제목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우리가 마주하는 유다 백성들,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봄은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레미야 강해를 2021년 9월 26일 주일에 시작을 했고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나 기타 다른 예배가 있을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만 2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죠. 눈물의 시대에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고 눈물의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나라가 망할 때에 사람들이 좀 그래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망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항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사실 본인도 속상했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이고, 그러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예레미야의 시대, 그 눈물의 시대를 요약하는 듯해요.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를 자세히 헤아리고 있죠. 모두가 4,600명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전쟁이 벌어졌고, 사실 전쟁이라 보기는 일방적 공격이었죠. 막강한 바벨론에 성이 무너지고 왕은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이 굴비마냥 줄줄이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온갖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로잡혀갔다, 나라가 망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1절 이하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살짝 전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처럼 사로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 갔긴 했지만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같이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요,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붙들려 가요. 그때 나이 18살쯤 됐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끌려가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석방되고 또 그의 신원이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예레미야의 이런 마무리는 빼앗긴 들에 봄이 올 수 있다,
아니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긴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석방 소식, 그의 신분이 회복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최종적인 해방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석방과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요, 여호야긴의 석방 기사가 예고하는 이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 석방의 은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 자유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야긴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첫 번째는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우리 31절 다시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18살에 잡혀갔고 37년 만에 풀려났으니 몇 살에 풀려난 거예요? 산수? 예? 5살이요? 55세. 그죠? 55세에 풀려난 거예요. 후반절 볼까요? 그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갖가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저마다의 감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죠. 이거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일이 너무 좋아. 일이 너무 좋아요. 또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과도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죠. 내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를,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어떤 책임감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좀 과도해져서 본인의 마음에 해를 끼치는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종 갇히는 감옥이 뭔가요? 과거의 상처.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항상 해피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갇히긴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무거운 게 달려있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 그럴 수 있고, 부모님께 그럴 수 있고, 또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비슷하지만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살아요. 참 미워. 그 미움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미워요. 막 원망스러워요. 온갖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놓는 영혼의 감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남들 보기에 뭐 딱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요. 평생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유쾌하지 못해요. 지금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혹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옥이 있다면, 나를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행감을 자꾸 양산하는 그런 내 영혼의 감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풀려지시기를, 그 감옥문을 좀 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옥죄는 그런 여러 모양의 감옥들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의 감옥이 생긴 것은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감옥의 창살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상태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편해요. 우리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원망 섞인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 원망하지 않는 상태가 상상이 안 되고 그건 자유를 한번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느껴지는 자유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그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무빙 보셨어요 혹시? 네. 막 초능력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픽션이니까 저 북한에 뭐 초능력자가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개발해서 막 뭐 그런 얘기예요. 남한에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한의 초능력자 한 사람이 그 가족이 어렸을 때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 감옥, 땅굴 속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죽어나가고 이 꼬맹이가 어른이 되고 성장할 때까지 그 어둡침침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런데 초능력이 있네. 이렇게 막 장풍이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그 사람을 써먹으려고 이제 끄져내는데 한 달을 놔두라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난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이 있다면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용서할 건 용서하고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난 여기가 편해.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좀 소망하고 좀 마음을 좀 헐헐헐헐 좀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에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요만큼 가다간 걸리고 저만큼 가다간 걸리고 뻗어나가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여호야긴이 무려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지금 영혼의 감옥에서 나름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고분분투하고 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영혼의 감옥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런 해방의 은혜가, 이런 풀려남의 은혜가, 이 자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긴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요? 죄수의 옷을 벗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보실까요? 그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그럼 죄수는 이때에도 구별된 옷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갇힌 분들은 뭐 번호가 적혀 있는 그런 옷을 따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서 이제 왕이 앞에서 먹을 수 있는 다른 왕들과 신분을 같이 했으니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런 고대 사회의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해요. 여러분 요새도 옷은 신분은 아니지만, 그죠? 신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을 보여줘요. 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옷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조선시대 양반이 입는 옷과 노비가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노비가 입는 옷하고 또 이런 백정 같은 아주 바닥에 있는 분들이 입던 옷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옷을 갈아입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태어나서 맨 처음 입는 옷이 뭐예요? 적신으로 태어나서 베네 쪽으로 입고 그렇죠? 좀 지나면 이제 유치원복을 입고, 좀 지나면 교복을 입고, 남자는 군복을 또 입고, 그러다가 턱시노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양복을 입든가 작업복을 입든가 그저 직업에 맞는 또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다가 결국에는 수의로 갈아입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 무슨 늘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옷을 갈아입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군 생활하고 이제 중이니까 장교니까 그 영내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장교라도 부대 바깥에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들 녀석은 아직 싱글이니까 부대 내에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대 내 숙소에서 자기 부대로 출근할 때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참나 별일이다. 아니 나 같으면 집에 나갈 때부터 군복 입고 가지 그걸 귀찮게 거기서 갈아입냐 그러는데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기에서 짧게 가는 한 5분 10분 되는 남짓 거리라도 그렇게 자유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뭔가 그런 좀 자유함을 좀 느끼고 싶은 모양이에요. 옷은 그런 거예요. 옷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옷은 우리에게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수의 옷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새로 입혀주신 이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옷은 항상 그 어울림을 요구해요.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요구해요. 체육복을 입으면,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으면 어때요? 그냥 막 뒹굴고 뛰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복을 입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에 아마 단정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단정하게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알맞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이 의의 옷에 맞는 언행 심사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입은 이 거룩한 의의 옷에 잘 어울리고 합당한 그런 마음과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긴의 석방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세 번째 은혜는요, 종신토록 먹을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34절 보실까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호야긴이 석방됐어요. 오랫동안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났고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고, 이제는 그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의 종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공급해 주시고 그 정량대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았다. 날마다 쓸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매우 의미가 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신학적이고 혹은 철학적인 이런 기도 제목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에서, 그죠?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돼서 먹으라. 돌로 떡 만들어서 잡수시오. 그렇게 시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교육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 요즘 내가 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되씹고 소화시켜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말씀의 양분과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가 영양분이 되어가지고요, 그죠? 우리의 몸을 통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을 다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육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만약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가 30절로 끝났으면 그 총수가 4,600명이었다 그러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뭘 하하호호 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복음서를 보면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뭐 아픈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하고 놀랄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쭉 묵상해 보면은 망하는 이야기, 얻어맞는 이야기, 뭐 곳곳에 뭐 소망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4,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도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다시 석방되고 그의 신원이 복원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불행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항상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압박과 어떠한 시련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남모를, 고독한 밤을
슬픔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호야긴을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신원을 복원시켜 주시고 그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또 죄수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나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어둡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공부했고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나이다. 주여, 모두가 잡혀가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여호야긴을 다시 석방시켜 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당장의 나의 삶이 어둡고 캄캄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수의 의복을 벗어던졌으니 다시 그 옷을 주워 입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인생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마침내 주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